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성도들끼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대면이 아니고 적당히가 아니고 목숨 다하도록 정말 이게 정말 한계에 닿을 정도로 저와 담임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서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처럼, 내 것이 아니고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12절에서 우리가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요? 불시험. 예,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시험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 이 편지가 쓰인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주후 64년 무더운 여름에 네로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무서운 불시험이 다가오기 직전에 이제 그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시려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64년과 70년, 이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앞에 두고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대비하도록 이 소망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 불이 연단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시련의 시간, 시험의 어두운 시간은 금과 찌꺼기를,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거룩한 척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 저분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해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가짜는 어때요? 뭐고 이거 진짜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내가 교회 그만큼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란다. 그냥 교회 안 간다는 안 하고 요새는 뭐라 그래요? 교회 끊을란다 이렇게. 요새는 학원에 하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 끊을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거는 너무 연약하든지 믿음이 없는 가짜든지 그런 거지요. 이 고난은 우리를 순화시킵니다. 우리를 노곤노곤하게 연약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고난은 감사의 땔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디다 적어내지 안 잊어버려야지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뱉으면 안 잊어버리게 되죠. 고난은 감사의 땔감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연료가 있어야 사람이 활동을 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살잖아요. 고난이 감사가 있게 만드는 이 연료가 되어진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날마다 드러나는 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가 앞에 말씀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인간의 삶과 인격이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가 사랑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있잖아요. 가끔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도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니지,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님 박해했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의 말에 동의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참 교만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근데 이 박해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너희가 내 편이면 당연히 박해받는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5절 말씀도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도 다가오는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그 고난에 대한 준비를 당부하십니다. 때로 그 시험은 격렬한 불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다가올 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울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니까 그렇지. 끝에 누가 웃는가? 끝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에도요, 좀 이 지구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지구력이 있어서 이 견뎌가는 그 어떤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 맷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세대도 약간 이제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어른 시대 때는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알아서 살아야 돼. 첫째가 둘째 키우고 둘째가 셋째 키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은 각자 막 바쁘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일했지만, 우리 세대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막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너희를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대는 어른의 삶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막 애들이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제가 제일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밥상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밥상에서 정말 그 반찬을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풍을 볼 수 있다니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을 올리는가,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올려놓고 대충 먹어라 라고 말하는가 따라서 이 아버지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가, 물론 어른들 입맛도 아이 입맛에 가깝기도 하지만 아이들 위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내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성이 없고 흔들려. 근데 그게 세상의 삶에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내 입맛대로 안 되면, 그래서 요새는 학교도 내 입맛대로 안 되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담임 바꿔버릴까 이렇게 말을 한대요. 망조가 되는 거야. 망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하고 싶지 않대요. 선생님 하고 싶지 않고 뭐 이상한 거 뭐 점수인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5점인가 해서 벌금을 5만 원 이상 받으면 평생 그 일한 그 연금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예요? 애들 안 건드려요. 지가 쇼를 하든지 학교를 뭐 어쩌든지 말든지 선생님은 그냥 입 다물고, 그게 무슨 선생님이에요? 그게 무슨 애들이 그렇게 자라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 가서 네 어서 오십시오, 월급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그런 대우를 안 받아보다가 이제 회사에 가면 그때부터 불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럴 때 우리가 가슴을 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깨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겨 나가야 된다. 이 뿌리를 내리려면 그것들을 이겨 나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때리치어라. 때리치고 뭐예요? 내가 밥 먹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캥거루가 늘어가지고 온 동네가 지금 캥거루로 가득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우리 자식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걔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얘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단단해지는 게 필요해요. 지구력이 필요해요. 견디는 것도 필요해요. 자, 고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고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소망, 이런 단어들입니다. 고난과 기쁨과 소망, 이 단어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13절을 보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면 정신병이 들어요. 정신병자예요. 뭐 고난 받는 고난이 오는데 할렐루야 막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식이겠지, 위선이겠지. 무슨 고난이 좋아요? 고난 자체가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뭐 위대해요? 고난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난 안 좋아요.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난 없어도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니를 시험할 게 없다. 니는 시험해봤자 그냥 나만 힘들다. 그냥 나는 너를 그냥 인정한다.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힘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과로 받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 당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받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맞으면 그거는 죄값인 것이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 선하신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고난에는 예수님이 그냥 받으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말씀도 묵상해야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묵상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또 묵상해야 된다고요? 나를 좀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내 자신을 좀 거울에 비춰 봐야 되는데 항상 나는 옳아.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항상 나는 믿음도 좋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계속 말씀만을 또 읽고 이러니까 계속 그 변화는 되지 않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일과 말을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완전히 뭐 거의 예수님 동급이야.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 나를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나를 좀 묵상하고 내가 변화되었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그닥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좀 달라야 되고, 내가 처음 이 사이공 드림교회에 왔을 때의 나와 오늘의 나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고난인가 제발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데요.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핏값이 있잖아요. 어떻게 공짜겠어요? 얼마나 큰 값어치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은 탐을 내요. 영광은 탐을 내요. 박수 받는 자리 너무 좋아해요. 그 자리에 내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에도요, 약속을 딱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이만큼 하면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네가 이걸 잘못하면 너는 이렇게 혼날 거야 라고 부모가 딱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부모들이 급할 때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꺼지고 나면 아이 엄마가 그냥 한 말이야, 농담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속을 시지부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그 지킬까요? 약속의 신실함을 알고 약속은 어떻게 해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약속은 아무나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잘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약속은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 책임 다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부모들한테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아이들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실하게 잘 지켜서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입니다.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세요?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고 날마다 긴가 민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안 이루어지는 건가, 응답은 내가 바로 받은 게 맞는가 안 맞는가, 맨날 불안하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대신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지나야만 영광이 옵니다. 마치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좋다. 근데 아이 낳는 고통이 싫다. 그냥 뿅하고 어디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요, 아기 낳고 나서 이 아기는 필요 없다. 난 지금 아파 죽겠다. 이런 엄마는 없어요. 아프죠. 아프죠. 아프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젖을 먼저 먹이잖아요. 내 아픈 거 다 낫고 나서 젖 먹인다 엄마 하는 엄마 한 명도 없어요. 해산의 고통이 심하지만 아이의 그 생명을 보고 나면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줬잖아. 그러니까 견뎌봐 하고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 자, 살아남는 놈은 살리고 살아남는 놈은 내 편이고 죽는 놈은 어쩔 수 없어. 뭐 사자가 호랑이가 뭐 어디에 바위 오이에 올라가 가지고 던져 가지고 살아남는 놈만 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독수리가 던지지만 공중에서 던지지만 새끼가 파닥파닥거릴 때 못 나르면 죽어가 아니고 못 나르면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어떡하죠? 탁 채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죠. 또 떨어뜨릴 값을. 또 떨어뜨리는 것도 뭐예요? 죽어봐라가 아니에요. 살아봐라. 힘내봐라. 날개에 힘을 얻어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문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냥 두시지 않고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만 두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이 어둠과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생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우리는 영광이 왜 산 위에 머물지? 영광이 교회 안에 머물면 좋겠는데 이게 그림으로 딱 안 그려져요. 그런데 우리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쉐키나. 그 구약시대 장막 위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에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 하는 말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면 할렐루야 다 될 줄 알았어요. 그 고난이 지나면 정말로 이제는 꿈의 도시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오늘 눈 뜨면 다음 날은 먹을 게 있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막 그 사재기 하듯이 만나를 첫날 것만 안 모으고 어떻게 하루 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막 갖다가 모았잖아요. 그래서 썩었잖아요. 뭐예요? 왜 그랬어요? 정말 욕심이 가득해서 그랬어요?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사재기 해보셨어요? 해봤죠? 해봤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막 휴지, 휴지 사고, 생필품 사고, 그러면서 뭐예요? 언제 이게 풀릴지 모른다. 언제 이게 풀릴지 모른다. 근데 또 풀리고 나니까 그거 다 지금 유통기한 지나게 생겨가지고 막 니네 집에도 많고 우리 집에도 많으니까 누구 줄 수도 없고 언제 풀릴지 모른다니까요. 딱 40년 돌고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걸 따라가면 되는구나. 저거 따라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구나 했을 때 처음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을 때는 저게 뭘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야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그 고난 속에 위로는 정말로 큰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을 스데반 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팔 벌리고 서 계시는 광경을 보았을 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천사 같은 얼굴, 빛나는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임재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누구도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단하게 서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참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